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지아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쥐팥쥐, 흥부와 놀부, 금도끼, 은도끼, 혹부리 영감, 장화홍련,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우리나라 전래 동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아줘야 되는데 놀아주질 않아서 심심하시던지 옆에 있던 책을 하나 꺼내시더니 흥부와 놀부, 장화홍련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나니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새롭게 알았다고. 놀아주지 않는 손주들 덕분에 그동안 잘 몰랐던 책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각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의 주제 내용으로 이 모든 책들이 내용이 귀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한다라는 내용이 권선징악. 그래서 그런 동화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의 구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만 하더라도 내 안에 나쁜 나와 착한 내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아마 저런 내용들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어떤 문제를 놓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선과 악에 관련된 인디안의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화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장의 지혜.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떻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이 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할아버지 손자 연기를 해야 되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어느 늑대가 항상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선은 계속 선이고 악은 계속 악인가? 우리 이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선한 것이 지금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악하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선한 것이 나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싸움, 논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과 악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마지막 이제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당면한 위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즉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복음, 진리, 예수, 그것을 거슬러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르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도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게 될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당연하죠.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 이속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자꾸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8절 말씀에 보면 순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순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잘 받아들인다, 깨끗하다, 물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와 같은 하얀 종이의 상태, 그래서 쓰면 뭐든지 써지고 뭐 물감을 부으면 그 색깔 그대로 물들게 되는 그런 백지와 같은 상태를 순진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백지와 같은 순진한 로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거짓 교훈에 물들거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들에게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로마 교회는 거짓 교훈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위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 순진함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준 복음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순수함이, 순진함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진함이,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모습들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로마 교회가 거짓에 물들 수도 있었지만 또한 순진한 교회가 순수함으로 진리에 힘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십시오. 그 뒤에 거 말 제대로 안 하시면 내가 미련한가 이렇게 착각하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이거 길게 쓰기 좀 어려워서 제목으로 제가 못하는 한자이고 사실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짧게 네 사자성어로 선지아구 이렇게 지어봤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혜와 미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과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 악.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한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선과 악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선과 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을 행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선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우리 인간 편에서, 세상 편에서 생각하면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변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즉 무언가 판단함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선과 악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모호하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칭찬받는데 그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치, 저런 분들이 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선은 구원받을 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이 구원받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미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미련은 무엇인가? 뭘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뭘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거를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빨간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도키마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다, 골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무언가 한 가지를 골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분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 나쁜 죄를 짓는, 악하게 하는 그런 것에 귀가 열려가지고 무언가 들리면 거기에만 민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죄에 빠지고 악한 일을 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한테 열려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는 뜻,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만 끄집어낼 수 있는 분별의 능력, 그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골라냈는데, 골라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가 골라냈어요. 그걸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분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다른 모습이나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분별을 통한 지혜로운 삶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분별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진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한데 계속해서 지혜로우면 자연스럽게 악한데 밀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선한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추장과 손자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선의 늑대와 악의 늑대가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곳에 그 늑대가 더 힘이 세져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모습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선한데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하나님께 노출되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가 필요해요. 뭐냐면 더 많이, 더 깊이. 한번 따라할까요? 더 많이, 더 깊이.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언어이고 또한 알매에 대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장을 내가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장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라도. 또 더 깊이는 질적인 언어이고 삶에 대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 새기기 위해서 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계속해서 새겨질 때, 그것이 더 깊이 새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의 증거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러한 종이를 지금 전도사님들이 하나씩 교육자분들이 나눠 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제목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예배, 기도, 말씀, 사랑, 교제, 봉사, 전도, 헌금, 훈련, 그리고 빈칸 땡땡땡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현재, 더 많이, 더 깊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받으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댁에 가셔서 여러분 눈앞에 한번 딱 놓으신 다음에 쭉 바라보시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여러분들 그 옆에 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배 옆에 현재, 더 많이, 더 깊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현재에는 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의 모습을 쓰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보시고, 그 예배 드리는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그 옆에 더 많이 칸에다가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 낮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보다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시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면 한번 거기다가 더 많이의 수요 예배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금요 심야 예배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적으시는데 막상 새벽 예배 다 하려고 쓰려니 참 쓰자니 힘들고 안 쓰자니 좀 그렇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더 깊이에서는 그거를 내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서도 내 모든 기도의 생활들을 여러분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봤을 때 언제 기도하는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 기도 3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어떤 그 내용, 그 기도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바꿔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보기도 80용사 기도용사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많이를 위해서 그거를 신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저녁 시간마다 오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통독이 있을 수 있고, 큐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암송도 하고, 또 우리 뭐 필사하는 방법 등등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 안 살펴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읽기만 하셨던 분들은 외워도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했으면 더 깊이에다가 했다고 체크하시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보시는 거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 남녀전도의 기간, 또 여러분들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영적인 관계를 더 많이 넓혀가는 것. 또 봉사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라도 무리되지 않을 만큼 봉사에 참여하는 일들, 또 전도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전도하기로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헌금도 여러분들 금액이나 횟수나 헌금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일들. 또 훈련도 성경 공부,
뭐 우리가 성경 공부도 진행하는 일들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훈련하는 일들에 열심히 참여해보고 또 여러분들 거기 빈칸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직분을 놓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더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늘교회 안에 그래도 어른 세대로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거기 빈칸 하나에다가 다음 세대들을 한번 쓰신 다음에 과연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일들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더 선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쁘고 선하신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숙제예요. 네, 하실 거죠? 예, 꼭 한번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정말 중간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뛰어난 삶을 산들 그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착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적당히 거리 두시면 안 됩니다. 뭐 목회자들하고는 적당히 거리 두시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도 뭐 떨어져서 식사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 두셔서도 안 되고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므로 삶으로 온통 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 아래에 무엇을 두세요? 사탄을 두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가면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이 무릎 꿇게 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지혜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찾아보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